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이 중국이 중국했다는 말은요, 욕설 중에 아주 나쁜 욕설인데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그 국민의 도덕성이나 윤리가 너무 땅에 떨어졌다, 그런 뜻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같은 이제 중국어를 사용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나는 대만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제 얼마 전에 한 중국인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는데 아무도 구출하러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럴 때 외국인이 옷을 벗고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을 구출해내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벗어놓은 자켓도 없어지고 그 가방도 싹 털어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핸드폰, 카메라, 모태모태 전자기기 전부 다 거기 있는 거 싹 가져갔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이 중국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합니다. 얼마 전 이제 휴가 나온 한 젊은이가 이렇게 역전해서 내려가는데 한 할머니가 조그만 이제 손수레로 폐지를 잔뜩 실었어요. 근데 조그만 바퀴가 너무 작으니까 턱에 턱 걸리면서 폐지가 확 쏟아졌습니다. 젊은이가 막 뛰어가더니 폐지를 다 가지런히 놓고 그 다음에 끈을 딱 묶고 그리고 싹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 역 상황실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무슨 일이나 들여다보는데 한 젊은이가 착한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장이 그걸 SNS에 올렸습니다. 자, 그 부대에서 대대장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자기 사병이 그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야, 쟤 누구냐? 누굽니다. 야, 쟤 휴가 15일 더 줘라. 그래서 야, 이왕 휴가 더 휴가 보내고 와라. 부대의 명예를 높였으니 너는 그럴 만하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했다, 그런 칭찬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3번 도전해서 된 데이비드 고긴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제 아프간에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자기 팀원들이 탄 헬리콥터가 격추당해서 11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 고긴스는 그 11명 전후의 자녀들의 학비를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돈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 뚜렷하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마라톤에 참전하는 겁니다. 마라톤에 참석해서 거기서 이제 그 1등에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이제 그렇게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처음 마라톤에 참석했을 때는 별로 실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이제 다시 2006년도 울트라맨십 월드 챔피언십에서 2등을 했습니다. 드디어 선수권에 순위권에 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에 우승하고 턱걸이에 도전했는데 17시간 동안 4,030회를 했대요. 예. 여러분은 뭐 한 4,040회 정도 하나 봐요. 놀라지도 않아. 야, 17 동안 4,030회에서 1등하고 상금도 받고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모든 경기에 참전해서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가 하면요,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억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이제 자녀들 전부 학자금을 대준 겁니다. 그가 인터뷰 도중에 이런 말 합니다. 자신은 달리기도 잘 못하고 수영도 사이클도 잘 못하지만 전후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매일 20km씩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보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하루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한다. 그 시간 1분 1초에 생명 건다 하고 그걸 아껴 쓰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될 때 5년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미국의 한 석학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를 이기는 사람은 없다. 독서를 이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어가면서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은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지난 화요일날 이제 노예 시무식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사모 뭐하나? 그래서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글쎄 우리 집에 큰 변화가 생겼네.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러 갔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 있으면 돌보심을 받아야 될 텐데 돌보러 갔다 이거야. 야,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나이 70인데 요양보호사 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응?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그럼 진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칠곡 할매들 요즘 뜨고 있잖아요. 칠곡 할매들 그 글씨체가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글씨체 이쁘다. 응? 그래서 그 글씨체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칠곡 할매들이 우리 같은 게 무슨 아이고 내일모레 관에나 들어가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칠곡 할매들이 글씨를 배웠습니다. 삐뚤빼뚤 써가지고 글도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책도 엮어서 내고 그러니까 이야 하면 한다 이거예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겠다고 투지를 불태우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예수님이 불임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 아주 악한 총리 하만이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에 악한 그런 정부가 들어서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문재인같이 썩은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문재인도 간첩일지도 몰라요. 참 불행한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불행했던 거예요. 그런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달리게 하고 자기 모르드게 사촌 오빠는 총리가 되게 되고 유다인을 구한 날 그날을 불임절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불임절 기념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특별히 양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양문 안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사실 못이라기보다도 베데스다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은 물 저장고예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물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 물 저장고는 길이가 17m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행각 5개가 있습니다. 그 행각에는 모든 행각에는 다 병자들이 와 있어요. 병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못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여기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박스 쳐진 글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전설을 믿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 행각을 꽉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동안 이제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거기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양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딱 그 사람, 그 38년 된 그 사람을 딱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날개깃으로 여러분을 덮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덮으시기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덮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답을 줍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답을 하는데 이런 답을 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아무리 낫고자 하지만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38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니 너무너무 쇠약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힘 있는 놈이 들어갔다. 그니 참 저는 슬픈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는 답을 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자기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서 그 질병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약해서 조금만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요 이렇게 되는 병이에요. 이게 쟁반 들고 가다 이렇게 됩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뒤로 발락 나가 적별질려다가 다시 그 할머니가 그냥 애가 끌어요. 방 안에서도 일어서다가 뒤로 팔랑, 뭐 하려고 하다 뒤로 팔랑, 운전대 잡고 가다 뒤로 팔랑. 그런데 그런 질병에 걸렸다가 38년 만에 그런 질병 걸렸다 나음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 뛰며 참여하며 그 얼굴에 기쁨이 찬양이 가득하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자리가 뭐냐면 캠프용 침대에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프로 만든 침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LG 모노륨 최고급 그런 장판 위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장판을 보니까 되게 두꺼워요. 거의 한 3.5mm 정도 두껍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신방 다녀봐도요, 다 아주 최고급 LG 모노륨 다 깔고 어떤 집은 쿠션 좋은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집에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가서 시멘트 포대 보면 겉에 펴지 말고 안에 그 노란 종이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잘 깨끗하게 털어요. 잘 여러 장을 모아놓은 다음에 방바닥에 먼 기름을 발라요. 제가 그 기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딱 바르고 종이를 싹 바릅니다. 와, 그러면요 방바닥이 정말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게.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있는 집이야. 그게 안 되는 집은 어떤 집이냐? 여러분, 짚을 깡지를 다 벗겨요. 그래서 그 안에 아주 정말 윤이 반짝반짝 나는 그 볏대를 갖다가 그걸 엮어서 발을 엮어서 바닥에 깔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반사였어요. 다반사. 그래도 우리는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집은 가면 다 그게 방에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리로. 그런데 제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는 오죽하겠어요. 이게 아주 두껍게, 이 정도 두껍게 다 엮어가지고 그 위에서 자리 보존하던 사람입니다. 한 방에 몸에 원기가 싹 돌고
힘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우리 가르치던 신약학 교수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 김용호가 촉이 굉장히 밝아요. 얼굴을 보는데 여기가 병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교수님, 그분은 이제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교수님, 어디 좀 뭐 불편하신 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딱 답을 줬어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얼굴을 보니까 병색이 완연합니다. 체중은 줄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병원 가세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 있는 이제 병원에 이렇게 진찰을 받았는데 위암으로 진단받았어요. 위암인데 암이 되게 커가지고 위를 거의 다 잘라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수술 받던 날 순복음재단 집사님도 수술 받고 자기도 수술 받았는데 그 집사님도 위를 다 잘라냈어요. 당신도 위를 다 잘라내고 위가 조금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회복 속도가 이 목사님은 늦어요. 굉장히 늦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우리가 한 7일 정도 됐을 때 병문안 갔는데 이 교수님은 정말 목사님 기적이 있긴 있는가요?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런가 하면 그 순복음재단 그 집사님은 뛰어다녀요. 자기가 수술 받기 전날 환상을 봤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그 흰색 옷을 입은 예수님이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암 수술 받고 100% 날 줄 믿는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8인실에 계신데 8인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 교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딱 갔더니 걱정하는 게 이런 걱정합니다. 우리 애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애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래서 제가 교수님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저 집사가 가지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다른 목사님들도 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저더러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세요. 다행히 한 보름 있다가 퇴원하셨어요.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은 8일째 퇴원했어요. 이 교수님은 15일째 퇴원했어요.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퇴원했다 그래서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무진장 읽었대요. 자기가. 특히 로마서를 많이 읽었대요. 특히 10장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도대체 내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박사가 됐지만 믿음의 박사가 아니고 신학의 박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즐거워하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에 다짐했다. 예,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집사님은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해서 기뻐 뛰며 찬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때 그걸 안입곱게 보는 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말하는 사람이 38년 동안 이 질병 때문에 허덕허덕하는 것을 평생 지켜본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12절 보세요. 12절. 그들이 묻되 그랬어요. 그들. 여러분, 저들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인가 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저들이라 그래요.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이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내 인생 속에 대화가 있었고 내 인생에 한 번쯤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그들이란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38년 동안 이런 질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같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다 이렇게 질병 고침받았냐고, 응? 아 나도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이래야 되는데 죄를 지적질하고 나선 거예요. 너 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자가, 작자가 도대체 누구야? 말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기가 이제 유치원에 아침에 이제 등원합니다. 유치원차가 딱 와서 서서 딱 있는데 엄마가 애를 딱 데리고 이제 딱 놓으니까 가방 메고 막 뛰다가 탁 넘어져요. 그러면 그 지켜보는 할머니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아이고 고소해라. 그런데 어떤 할머니들은 아이고 다쳤겠네, 쫓아가서 걔를 이렇게 세우고 먼지를 털어주고, 그리고는 울지마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계합니다. 엄마는 다른 아기를 안고 있어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응? 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마귀적으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슈화시키고 문제 될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를 시킵니다. 마귀적이에요.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천국에 살면서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삶이 지옥 같아도 그 삶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산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있든지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그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기뻐 뛰며 자기 자리를 들고 간 후에 며칠 지난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질병에 생긴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죄 때문에 병이 생겨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한 주의 권고하심을 듣고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예전에 죄가 또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죄를 또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민수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자녀를 때려요. 자손을 때려요. 자자손손 때려버려요. 3, 4대까지. 그럼 되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내 자녀가 곤란을 겪고 그럼 되겠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설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 따라 살자 하는 거예요. 2023년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 해를 점칩니다. 강민 TV를 보니까요, 2023년도 노스트라무스의 5가지 예언이 있대요.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 강민 TV에 또 뭘 보여주냐면요, 카드점. 그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보여주면서 점을 칩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고 예언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 바바 반가라고 하는 장님 예언가가 있죠. 그 사람이 예언한 예언이 지금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젊은이인데 올해 26세입니다. 그 26세 되는 젊은이가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를 점쳤대요.
50년도에 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2위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나 우리 마음에 딱 맞는 진리 같은 전설 이야기 하나가 딱 들어올 때, 아이 그까지 까문 것도 아니지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 때문에 5개 행각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전설 따라 자기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전설에다가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나는 2023년도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내 삶의 계획서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이상 야릇한 말씀을 던져주는 그런 영혼의 파괴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 무당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당이 하는 말, 무당이 써주는 글을 지우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시편 기자는 행복자가 어떤 자가 행복자냐?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비치고 내 신앙의 길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자다. 오늘 본문에 38년 병석에 있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병이 생긴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죄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잠언서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여호와의 법이 내게 빛이 되고 여호와의 훈계의 책망의 말씀이 생명의 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인생이 영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희가 먹어야 될 진정한 떡이고 내 피가 너희가 마셔야 될 진정한 음료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네요 하고 다 떠나갔어요. 12자만 남았어요. 12제자. 그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님께만 길이 있고 오직 예수님께만 진리가 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께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에 최고 좋은 자리에 있어도 그 최고 좋은 자리가 지옥입니다. 오직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저녁 침상에 누울 때까지는 거의 침대에 눕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설교할 때 다 설교를 책상에 앉아서 다 설교 준비하고 또 운동하고 하루 일과를 침대에 탁 누일 때 그때 참 편안함을 느끼죠. 여러분, 침대에서 책이 읽는다는 사람은요, 책이 뭐기 때문에 침대에서 책 읽느냐? 수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수면제. 책 읽다가 잠이 드는 거야. 침대에서 TV 본다는 사람은 TV 보다가 잠들려고. 침대가 주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침대가 뭐예요? 침대가 더 이상 안락함을 주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침대가 지옥이에요. 지옥.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누워서 사는 사람은요 살이 속히 빠진대요. 속히 6개월만 누워있으면 살이 쭉 빠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어서려고 하면 뒤로 나가 자빠지는 거야. 아까 그 사람처럼.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야 행복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자리 보존했어요. 인생의 최고 편안한 곳이 침대인 줄 알았는데 38년 동안 자리 보존하니까 거기가 지옥이다. 여러분 지금 최고 좋은 의자가 에르메스 의자인데 게이밍 에르메스 의자가 여러분 320만 원이래요. 야, 그런데 회장님들이 앉는 의자는 에르메스 의자 800만 원입니다. 이재명이가 앉는 의자가 에르메스 의자인데 8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거기가 좌불안석이다. 그렇게 불안한 좌석이 바로 거기다. 마음 전전긍긍 거기 앉으면 앉을 때마다 어디가 생각나냐? 교도소 찬 시멘트 바닥이 생각나는 거야. 아, 내가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참된 평안을 느껴본 절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폴레옹은 자신의 삶에서 참된 평안을 느낀 게 일주일도 안 된대요. 38년 된 환자가 일평생, 여러분 38년인 한 세대를 산 거예요. 한 세대 아무도 편안함이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편안함이 자기 삶에 파고든 거예요. 참된 안식이, 그날이 안식일인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안식이 그 삶에 깃든 거예요. 오늘 이런 참된 안식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은요 힘 있는 놈이 장땡이야. 힘 있는 놈이 약육강식, 힘 있는 놈이 못해 들어가는 거야. 이런 38년 된 환자, 일어서면 현기증 나가지고 뒤로 까무러치는 환자는 못 들어가. 그러나 주님께서 그 38년 된 이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게 뭐냐면 38년 동안 투병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질병이 자기 인생을 삼키지 못하도록 자기 삶 속에서 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연약해지는 걸 느껴요. 그렇지만 자기 속에서 이 병을 이기려고 하는 투지가 날마다 새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 질병을 툭툭 털고 이 자리를 들고 갈 날이 있을 거다. 그런 소망을,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 저 물에 저 베데스다 못해 들어가서 나 낫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연약해지고 자기가 자꾸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생기는 그런 본성이 자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타고난 팔자지. 이러다가 죽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여기서 일어난다. 인생 좋은 날이 온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그냥 돼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인생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인생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인생 살다가 죽어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은 땅에 묻혔다가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살리셔서 영과 육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포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의지를 불태우는 건 쉽지 않아요. 인생의 아주 쉬운 길을 택하는 자는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길을 택하는 자는 미래가 점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인생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생은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지만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슬픔을 저 뒤로 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인생 모든 인생들에게 그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은 인생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포기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신 것이라고 기뻐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일깨워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결국은 그 고난 때문에 그 사람 인생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가운데 7번째 법칙으로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쉬운 길이 아닌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내 삶에 파고드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좋은 날이 있어.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 75세가 됐어. 자식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 입었을 때 그때 너 부부 사이에서 자식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 내쫓으래요. 은근히 믿고 있었거든. 은근히 할 수 없이 내쫓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나이 이제 내년이면 99세가 되고 자기 아내는 89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명년에 너 100살 되고 너 사라가 90세가 새가 되면 자식이 있겠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선배 목사님 이제 설교하는 거 제가 쭉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스개 같은 소리를 합니다. 뭐냐면 한 교회에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가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앞에 신년 1월 1일 날 축복기도 받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받는데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임신이 안 돼요. 결혼한 지 지금 꽤 됐는데 6년째 됐는데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며느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임신해서
이 가정을 잇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쁨이 이 가정이 깃들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딸이 믿음이 없어. 아멘을 안 했어. 이 권사님이 아멘 했어.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이 임신된 거야. 여러분, 요셉이요, 자, 은 20에 팔려갑니다. 색동 옷 입고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련님 물 드실래요? 양고기 뜯으실래요? 쇠고기 뜯으실래요? 이거 지금 건너 마을에서 가져온 찰떡이네, 이거 드실래요? 야, 그렇게 귀염 먹고 사람 먹다가 하루 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화딱지나네요.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살했어요. 끝났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아냅니다. 하루아침에 종놈 됐어요.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어 하고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한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인생 최고 만남의 축복이 뭐냐? 예수 만난 게 최고 만남의 축복이에요. 자, 이 사람이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동하는 것은 천사의 움직임이었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의 움직임을 감지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그놈의 베데스다 못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신앙의 포인트가 잘못된 거야. 응?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전설 따라서 그놈의 베데스다 못을 계속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로, 잘 들으세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빠릅니까? 천사를 움직이는 게 빠릅니까? 답이 안 나오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빨라요. 왜? 하나님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천사가 오는 거야. 그런데 차라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빠르지. 천사여 오소서, 천사여 오소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물이 동하지 않아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 이제 걸렸어. 요단강 건너갈 날이 멀지 않았구만. 다 포기합니다. 예수님 가셔서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열병이 확 떠나가고, 그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식사 대접하겠다고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체 냄새. 여러분, 시체 냄새 안 맡아봤죠? 저는 응급병에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봤어요. 아주 그 고약합니다. 그 아주 독특한 향, 그게 가끔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아닙니다. 주님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주님 만나니 그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 영광의 주, 능력의 주인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가 찬송 드릴 때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테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우인데요, 미국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성우입니다. 연봉이 억대가 넘어요. 성우인데 잘 나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억대 연봉을 받고 차도 그냥 아주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졌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잖아요. 1986년도 술과 마약에 빠지기 시작해서 방탕하면서 그 많던 재산 다 날렸습니다. 계속 마약을 입에 대고 사니까 직장에서 해고되고, 아내가 떠나가고, 자식들도 못 살겠다고 떠나가고, 다 친척들이 다 떠나가고, 친구가 다 떠나가고, 거지 중에 상거지 돼서 이제 노숙자가 됐어.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2010년까지 됐어요. 노숙자 생활이 쭉 이어지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정신 차렸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지.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피켓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저 목소리 옛날에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었던 그 목소리 아니야?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데드 윌리엄스를 만났다 그러면서 SNS에 올리게 되면서 조금씩 유명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무슨 축하 메시지 이런 거 좀 들려주시오. 그럼 당신 이름이 뭡니까? 김용호입니다. 김용호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멋진 목소리 해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다가 콜럼버스 디스패치라고 하는 지역 신문에 이제 기자가 그를 인터뷰해서 영상을 찍게 되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게 되니까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펩시콜라 광고에 그 목소리를 출연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펙을 쌓아가면서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만납니다. 2023년도 멋지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더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셨던 주여,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천상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멋지게 2023년도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